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요. 교독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초대 황제 때부터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줄리어스 시저 혹은 줄리어스 캐사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늘 따오면서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라는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몇 번이고 저는 꼭 들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오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꼭 링크를 보내주시든지 하셔서 이 설교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성전의 매매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달라고 할 정도로 삼라만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자 이제 마침내 그 성전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았으니까 항상 이 성전이 자기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들 역시도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의 대제사장과의 다른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상을 뒤엎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권세 있는 서기관처럼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가르치니까 다들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놀랬고 서기관들도 놀래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께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세로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요?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할 정도로 내 종을 그동안에 여러 번 죽여왔던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 할 정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못됐구나. 그러면서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왔고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비유를 들면서 정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 진짜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뭐랄까요, 막 열이 들끓고 사람들의 막 성의가 막 집중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로마 사람들보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면서 나 주인이야,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정도로 행동을 하시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주인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주님의 비유까지 드시면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납작하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책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권세, 마지막 권세, 최종의 권세를 할 수 있는 로마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합작을 하느냐 하면 헤롯 당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 율법의 전문가죠.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침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헤롯 땅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하는 거죠. 왜 헤롯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근데 처음 지배할 때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거나 어떤 집정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유대인 1.5세라 할 수 있는 헤롯을 딱 세우게 되고 헤롯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지금 예수 당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로마가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63년 정도, AD 63년 정도에 로마가 이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려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천황을 숭배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존심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감히 천황을 어떻게 숭배하느냐. 그리고 창씨개명, 나의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어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한글을 없애는 거.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금 예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그 자존심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제 헤롯 땅과 결탁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예수를 책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엿보다가 계속 상황을 엿보는 거예요. 예수를 총독, 로마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어쨌든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묘한 사람인 거죠. 한편으로는 로마의 입장을, 또 한편으로는 유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입장을 교묘하게 틀어가면서 이제 예수께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물으실 때에 여러분 14절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여, 이름도 높이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원장이 그랬을까요? 누가 이렇게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이에요. 교묘하게 지금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바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외식함을 하시고, 아, 요놈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질문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나에게 아첨하는 질문을 하고 뭐 참되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꺼리낀 일이 없다,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네가 묻고자 하는 게 요 질문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려는데 그 속이는 사람이 너 왜 나 속여? 너 왜 날 시험해라고 딱 물으면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이 정탐꾼은 지금 뜨끔해진 겁니다. 뜨끔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리까 불가리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뭐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상하게도 성경을 바라보면 세리를 미워하잖아요. 죄인과 창기와 세리를 같은 동급으로 보면서 세금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경책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세금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여기냐면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여깁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어떤 신성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돈을 신성시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돈을 신성시합니다. 돈이 신성하다 여겨요. 거의 신으로 여깁니다. 그게 자기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아이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용돈 없어요. 반드시 일하고서 용돈을 줍니다. 아이에게 구두 닦으라 하고 돈을 줘요. 이 일 해라 하고 돈을 줍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하고 돈을 줘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라 여기는 거예요. 돈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가 지배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조공을 달라 하거나 세금을 달라 합니다. 세금을 달라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받을 때 유대 돈으로 받고 싶겠어요? 로마 돈으로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세금을 냅니다. 누구 돈으로 세금을 하겠어요? 한국 돈으로 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로마 돈으로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맞죠? 로마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로마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당연히 로마 돈이니까 우리나라 돈에 어떤 데 보면은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로마 돈인 이 데나리온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황제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뒤에 신이 된 황제라는 이름이 있고 그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 딱 보면 이것이 신이라는 황제가 돈을 만들었고 그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신인 동시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돈을 통용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신성화하는데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달라고 하니 로마에서 이 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달라고 할 때, 세금을 달라고 할 때 이제 인두세를 하는데 그 인두세를 달라고 할 때 주기가 싫은 겁니다. 이 세금 문제가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첫째는 이 세금이 컸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돈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보니까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마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처럼 숭배해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마침내 60년대에 로마가 얘네들 말 안 듣네, 돈도 안 주고 여전히 종교적 문제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긴장 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했던 이유가, 민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세금이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라의 최후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신앙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거죠. 자, 데나리온에는 이렇게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로마 돈이 아니고서도 자기들이 쓰는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있은 돈이 뭐냐면 가장 많이 썼던 돈이 세겔이에요. 세겔. 자, 세겔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의 선생님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반세겔이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할 때에 드리는 세금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낼 거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한테 여쭙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관세와 정세를 받겠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누가 세금을 받아요? 왕인데, 주인인데 주인이 왜 세금을 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오를 것인데 그때 입을 딱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반 세겔은 없어요. 한 세겔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때는 반 세겔을 쪼개어서 내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 세겔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서 반세겔 반세겔, 너 반세겔 내 반세겔, 한 세겔을 주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성전세를 낼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겔에는 유대인들이 쓰는 돈에는 형상이 없어요. 글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도로 자기들이 쓰는 어떤 물건 속에서 형상이나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이 세겔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도시예요? 종교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가장 핵심의 인물이 바리새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예 로마 돈인 데나리온은 갖고 오지를 않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가져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항상 성전을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 세금을 낼 때에도 세겔을 쓰긴 하지만 성전에서 쓰는 돈, 거룩한 돈이라고 이름을 하여서 세겔을 쓰는 거예요. 세겔은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나리온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자, 주님 앞에 지금 누군가가 왔습니다. 정탐꾼이 왔어요. 한편으로는 로마의 입장을 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의 입장을, 유대인의 입장을 들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유대인의 분위기에는 맞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면 아시겠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면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로마 사람한테 어떻게 인두세를 냅니까?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당시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큰 돈이에요. 예수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 우리가 오해하지 말기 위하여서 돈을 주자라고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대답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주님의 몰려있는 수많은 군중들의 실망을 받을 것이 뻔한 겁니다. 이야, 이 사람 봐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구나. 우리가 왜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데나리온 돈을 왜 싫어하는지 이분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다 깨져버릴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도 말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까지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위기 속으로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입장을 드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보낸 이 정탐꾼한테 책을 잡히는 거예요. 봐라, 세금 내지 말란다. 즉시로 잡아라. 로마 군병들이요, 이 사람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로마에 항거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쫙 깔려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입술을 통하여서 세금 내지 말라고 해버리면 바로 잡아버리는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빠지면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얻을 것이고 또 요렇게 빠져버리면 로마에 책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질문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의 외식됨을 보시고 네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데나리온 앞에 뭐가 붙냐면 셋돈이라고 돼 있어요. 셋돈. 셋돈 하나를 가져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정탐꾼한테 요 간첩한테 너 데나리온 달라고 하지 않고요. 셋돈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세겔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두세, 로마에 바쳐야 되는 데나리온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는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글귀가 새겨져 있고 둘 중에 한 가지는 전혀 그런 글귀가 없이 자기들이 신성하게 써왔던 거룩한 돈이라 여겨왔던 세겔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보낸 자예요? 유대인이 보낸 자예요? 로마에서 보낸 자예요?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책 잡아야 되니까 그런 책 잡는 사람 중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딱 끄집어낸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는 데나리온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셋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갈등 중에 있었겠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딱 끄집어낸 거예요. 자, 손에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데나리온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아무도 내기 싫어하고 쓰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데나리온 돈을 저 정탐꾼이 들고 있네. 아, 이 사람은 필시 로마와 관련된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과는 관련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구나. 간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군중들한테 노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이 사람을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형상이 그래 잘 끄집어냈다. 이 형상이 네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서 데나리온을 딱 끄집어낸 것도 유대인들한테 충격을 주는 부분인데 주님이 연이어 질문합니다. 그 글자를 보고 그 형상을 보고 이 형상과 이 글자가 네 것이냐?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끄집어낸 돈, 자기가 끄집어낸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증거물을 끄집어냈는 데다가 주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와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당연히 딱 글자 보면 거기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으니 티베리우스일 거예요. 자기는 입에서 당연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황제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또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상이, 이 돈이 황제의 것입니다.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극적인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주님이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 형상이 네 것이냐? 이 글자가 네 것이냐? 이 사람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뭐지? 가이사한테 바칠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게 황제의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 것인지라고 여러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대답을 했어요. 최종 질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을 했지만 또 다른 질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뭐가 가이사의 건데? 무엇이 하나님의 건데?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탐꾼은 자기 입술로 자기가 들고 있는 동전을 향하여서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갖다 바칠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라도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이 써야 될 돈이니까 세계를 들고 있어요. 로마와 친한 사람들, 헤롯 땅의 일부인 사람들은 자기 수중에 환전하지 않고 돈을 바꾸지 않고 데나리온을 갖고 있을 겁니다. 환전할 때마다 여러분 조금씩 돈이 깎여지는 거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환율 바꿀 때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않아요.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은 돈을 바꾸지 않고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쪽 돈에는 로마 예루살렘 성에서 써야 될 거룩한 돈이라 할 수 있는 3개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환전하기 싫어서 한쪽에는 데나리온을 갖고 있었는데 요 정탐꾼은 데나리온을 쑥 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개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도 돈을 끄집어내어서 봅니다. 여기에는 형상이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신성하다고 거룩한 돈이라고 여기면서 써왔던 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부터 계속해서 세겔에 왔으니까 세겔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으로 제사 드리러 옵니다. 저 먼 지방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니까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많이 쓰는 돈은 로마 돈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갖고 옵니다. 처음부터 양과 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했어요. 오는 길에 다 병들 테니까, 건강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돈을 바꾸어요. 올 때는 출발할 때는 로마 돈을 갖고 왔지만 이곳에 와서는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는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로마 것이었나? 황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아직까지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의 신앙을 좋아하는데, 그런 와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다가 마지막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대답 역시도 질문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냐? 너는 가이사의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이런 질문하고 이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냈는데, 너는 과연 누가 주인이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은 가이사냐? 황제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바쳐라. 네 주인이 가이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는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렇게 최고의 정탐꾼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정탐꾼이 데나리온을 끄집어내면서 딱 책잡으려고 했는데 책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책잡혀가지고 역으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답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야, 내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데 나 가이사에게 주기 싫어. 여러분, 유대인이라 합시다. 지금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이라 합시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의심하는 유대인이라 해요. 바리새인이라 합시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은 싫어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우상과 다름없는 그에게 돈 바치는 거 싫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인두세를 받으면서, 데나리온 받으면서 너희들이 이 돈 내는 것은 황제라는 신에게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 내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AD 6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하면 세금 내기 싫어해가지고, 요거 내기 싫어해가지고, 데나리온 내기 싫어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에 민감한 겁니다. 세금에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갖고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주님은 세금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로 해결해요?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금 문제를 들고 왔는데 주님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예루살렘 성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주님이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으면서 왕이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가 없지만 열매를 달라고 할 정도로 천지 만물 산나만상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도 진짜 이 성전의 주인이 나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종들을 죽였을지라도 아들을 죽일지라도 아들에 대한 비유, 왕에 대한 비유, 주인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권세라 할 수 있는 세상 권세 앞에서, 로마 권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너의 주인은 로마 왕이냐 황제냐?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상관없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세금 문제라면 세금 문제로 바쳐라. 상관없다. 그러나 네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이 이곳에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나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겁니까?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 온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세계에 거하는 모든 자,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요, 로마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요,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그 자기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이심이라.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더듬어 반드시 찾도록 만들어 두셨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아멘 하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주기 싫어도 하나님의 것, 주어도 하나님의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 내 돈, 내 자식, 내 명예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방인들도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당신의 피를 주고 사셨어요.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지 않아도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피를 쏟아내셔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를 쏟아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빚진 자라. 그래서 감독님이 주일날 빚진 자에 대한 설교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을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의 피를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전도한 영혼 갖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천만 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많이 드린 것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자기 공로, 자기 수고는 예수의 피에 비하면 다 썩어질, 문드러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것을 뭐라고 말해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에 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비하면 그거는 죄와 같은 더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것이냐? 예수의 피로 사버린, 하나님의 피로 사버린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거의 방불할 수준의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할 것이 뭐냐면 나 헌신 이만큼 했어, 나 헌금 이만큼 해서, 나 이만큼 전도해서, 나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예배 드렸어,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어.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가장 큰 의인이 누구냐 하면 그 우편강도, 오직 그 우편강도는 자기의 것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로만을 말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고백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성락교회 금천예배당에서 2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늘나라 들어간 것 아닙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아무도 흘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도 흘리기 어려웠던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들었습니까? 예수의 신부까지 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네 거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돈 쓰고, 세상 것이면 세상을 위해서 쓰고, 황제 것이면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하여라.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내가 성락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주 6일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또 주일날 멋진 옷을 입고 헌금 잔뜩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혹 이중적인 마음 듭니다. 그걸로는 하는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만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뭐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피, 오늘도 주님의 공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거, 이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정말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바리새인의 코를 납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누구도 주인이 없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알죠. 내가 아무리 옷을 껴입고 있어도, 팬티를 입고 있어도 엑스레이 딱 찍으면 여러분 내 뼈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거치장을 나 주일 6일간 새벽기도 했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 잘했어요. 찬양 열심히 해요. 나 전도 많이 했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짱 비추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엑스레이 선을 통과해버리고 다 없어집니다. 뭐만 있어요? 여러분의 뼈와 같은 예수의 피가 있으면 통과, 피 없으면 통과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도운다 할지라도, 구제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피 없으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가 보이지 않으면 끝나는 것처럼 예수 피 없으면 끝난다는 그것을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의 공로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 너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내 것이냐, 세상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품어져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온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헌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았던 물질,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만을 더욱더 붙잡고 주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 내죠. 11조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 그래서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내고 땡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나님 거 다 드렸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거라. 내가 하나님의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 전체 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끝.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부족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부족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1조 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랍니다. 세금 다 주면 사실 끝이에요. 로마 황제께 그것만 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적어도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당연히 아깝지 않고 물질 당연히 아깝지 않다. 예물 당연히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주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금 문제도 아니고 어떤 11조 문제도 아니고요.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